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업가가 자기 사업을 잘 성장시키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맡아서 양육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기업처럼 잘 가꾸고 성장시켜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녀를 다 잘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공교육에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사교육에 자녀들을 맡깁니다.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기르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 보내서 우리 자녀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인격체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인성교육이 없는, 인성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도덕적인 인성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직책을 얘기할 때 교편을 잡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편을 잡는다는 말은 그때 쓰는 편자가 가죽채찍 편자입니다. 제자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교사는 훈계를 합니다. 책망도 하고요. 그래서 안 들으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인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모들이 자식을 교사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 부모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채찍을 들고 아이들을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사들도 교편을 잡았다는 말은 안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좋은 표현으로 교권 침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말 뒤에 감추어진 실제 내용은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까지 당하는, 그래서 교사들이 교사 노릇을 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이 됐다고 교사들은 한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인간이 되라는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또 한쪽을 보면 정교조에 속한 교사들이 이데올로기 주입식 교육을 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완전히 유물론 사상, 주체 사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젊은이들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여기에도 인성교육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학 교육이 자격증 몇 개를 따느냐, 졸업하는 동안 자격증 몇 개를 딸 수 있게 하고 졸업생 중에 몇 %가 유명 회사에 취업을 하느냐, 그게 학생을 모집하는 학생 모집 요강의 버젓이 광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 인성교육이 아니라 기술자를 만들어 얼마나 좋은 회사 취업을 시켜서 돈 버는 일꾼들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대학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들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강팍해지고 더 비인간화되고 맙니다. 페스탈로치가 그랬다 그럽니다. 지식만의 머리학교, 기술만의 손학교는 많은데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심장학교는 없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인성교육을 페스탈로치도 강조하고 있지만
페스탈로치 당대에도 이미 인성교육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도 안 되고 가정교육은 지금 똑바로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갈등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부모들이 개인주의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자녀들의 가치관을 다 붕괴시켜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무슨 거기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녀들이 받은 천부적 재능은 무시해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1등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 아이들의 꿈이나 비전은 2차적인 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욕심을 이루어내고 이 시대의 교육을 말할 때 교는 있지만 육은 없다고 한탄하는 소리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절망적이냐,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2000년 가까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선교사가 돼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의식을 배웠고 나라 없는 백성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국가관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지고 가정들이 망해지고 이렇게 민족들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교육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전 세계의 3%도 안 되는 유대민족들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과학, 국방 등 첨단 분야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무서운 민족이 된 걸 우리는 압니다. 이런 교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육이 인성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고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비중 있고 책임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걸 세계 교육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공교육은 물론 가정교육, 신앙교육도 점점 열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오늘 잠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인간된 본분,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자식된 도리, 선민된 도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아래 윗사람에게 처신을 해야 하며 더더군다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기준, 가르쳐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분부한 모든 게 뭡니까? 성경에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말 명령어거든요. 지시어입니다. 자녀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을 지금 부모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할 때 그 아이도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곧바로 태아교육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낭독하고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뱃속에서부터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다, 그런 유명한 격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귓가에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과 글을 읽으면 하루 동안에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게 하고 반드시 또 성경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18살이 되면 율법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율법의 중요한 건 아주 암송을 하고 아예 통달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참 교육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맨 먼저 배운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취학 아동부터 교육이 시작되지만 취학 전에 어떻게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가치관이 마음에 심겨져서 인격이 형성되느냐가 교육학에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브라우닝 부인이 어떻게 8남매를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비결을 물으니까 그 브라우닝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내 자녀들을 유혹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자녀들을 유혹하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들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교훈, 성경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도 그건 차선의 것들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철저한 성경교육을 받았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부모들 입장에서 강요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성장하면 부모 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연어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태평양에 가서 살다가도 산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큰 성어가 돼서 돌아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이 험한 세상 어디에서 뭘 하고 살아도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내 자녀들 곁을 떠나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의논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보약이고 그게 양약입니다. 우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녀들이 성경 붙잡고 살아가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돼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징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건 교육적인 수단입니다. 징계는 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아이를 대하니까 자녀들이 속으로 분노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자기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해서 분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훈계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배운다는 뜻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훈계는 교육적인 수단입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훈계한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선민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책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대적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때로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요. 메뚜기 재앙을 줘서 땀 흘려 수고한 농작물들 다 없애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수르,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국가를 없애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하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며 훈련시켰던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지 않습니까?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만 죄입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했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 것도 회개거리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키우면 남들이 내 자녀들에게 돌질을 하고 공동체에서 왕따가 돼서 소외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왜 돌질을 당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왜 왕따가 되고 소외당하게 돼야 됩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닌데 뭐 징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 자식이 하는데 싫은 소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심조차 없습니다. 남의 아이는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 친자식은 사사건건 부모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말씀대로 정말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지,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는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펴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먹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훈계로 잘 길러서 큰 기업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교회에 끌어들여오면 더 이상 다음 세대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교육대로 교육하는 데가 아니고 기독교 교육대로 교육하는 데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 색다른 방법을 동원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기도생활 똑바로 하게 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데 돈 보내서 두들겨 패서 학원 보낸다고 학원에 가서 그 아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들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은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신줄을 잠깐 놓고 세상에 기울어져 사는 동안에 내 자녀들은 마약의 유혹에서 영혼도 육신도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이 그냥 난 거 아닙니다. 그 사건 뒤에 나오는 그 당시의 사진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 벌거벗고 그 나체로 그 짓들을 하는 게 그게 맨정신으로 했겠어요?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약 안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내 자녀는 괜찮을 것 같죠.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 보내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밥을 굶겨서라도 교회 보내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세 곳, 네 곳 과외시키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보내는 일에 부모들이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망하질 않아요. 학원 가서 한자 더 배워서, 그래서 한자 더 배워서 원하는 학교 가서 좋은 취업해서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다 이루고 나면 이제 행복하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성경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성경으로 기쁨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